말씀으로 오늘 보도록 할 건데요. 7장에서 8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이었는데요. 그 예언을 주신 이스라엘 또 유다의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래 같은 그 세력을 키우던 그 큰 아수르의 세력이 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람과 에브람이 동맹을 해서 또 아수르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그 아람과 그리고 그 에브라임의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아람과 그 에브라임 연합군에 의해서 또다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다 왕에게 아람과 에브라임과 동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그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유다는 또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아수르도 의지하지, 유다 왕에게 애굽이 아닌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9장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담고 있는데요. 6장과 7장 읽어주시겠습니다. 몇 절? 11절? 6절, 7절. 6절? 네, 9장입니다. 오늘 9장? 네. 평강의 왕? 아유. 네. 9장 6절? 임마누엘은 아닌데, 그거 아닌데? 네, 9장 6절, 7절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네, 우리 아까 7장 이사야서 2장 7장과 8장 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오늘 9장도 이렇게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하시고, 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열심은 반대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멸망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은 두 가지의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회복하게 하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심 내실 때는요, 우리의 모든 상실된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론 영적인 활성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삶에서 관계, 재정에서의 회복, 또 건강에서의 치유가 회복되어집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 하시는데
바로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고통과 멸시를 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1절에 나타난 그 지역들은요, 사사시대 이해 다음으로 주변 열국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항상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접경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에 보다는 이방적인 색채가 아주 강했던 곳인데요. 이 지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자행된 아수르의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근방이 거의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인 요인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같은 민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하기도 했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겠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사렛에 오시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어떤 우리에게는 외부 세력,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까요? 저출산, 고령화, 또 지구 환경이나 경기 위축, 재난이라는 그런 외부의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정에서 나는 흙수저다라고 여기는 청년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동안 겪은 고통, 멸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화로움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2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앞에 언급된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곧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와 같은 여기 보면서 해야죠. 흑암은 슬픔 또는 재난입니다. 더 넓게는 죄로 말미암는 총체적인 그 여러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 빛은요, 세상에 비치면서 참된 빛이고 또 말라기서에는 의의 태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빛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빛은 맨 먼저는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 마을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네, 갈릴리였습니다. 또 맨 처음에 가르치신 곳도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 전파된 곳 갈릴리도 해변가에서 제 아들을 만나시고 해변가에서 먼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힘써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것은요, 신약에 이르러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신약의 복음서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경험하게 될 또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것 같은 어떤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흑암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흑암에 갇혔던 그런 인생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9장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멍에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는 모두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특히 멍에 압제자는 애굽에서의 속박을 연상시켜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이란 이스라엘을 속박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해방에 대한 그 사건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이다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서 방금 읽은 4절 말씀에서 미디안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미디안의 날은 지극히 적은 숫자로 많은 대적을 물리친 사건이 사사기 7장에 있거든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기드온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쳐서 그 미디안의 날을 지금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친 것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의 사람들을 도와서 그렇게 승리로 인도하신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보셔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큰 어떤 힘, 나에게 주어진 힘이나 어떤 그 세력이 있지 않고 숫자적인 면에서 300명이라는 숫자처럼 우리도 미미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오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시댁이나 친정에라도 우상 숭배의 세력이 얼마나 상같이 느껴졌던지 그냥 이 움직이길 기도하기만 했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는 끊임없는 탄식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이심치 않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우상의 가정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주신 말씀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또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성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미미하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면 그 창성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나를 창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킹덤의 삶을 살아갈 때 창성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되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네,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면 가장 그의 사람들, 백성들은 즐거워하겠죠. 창성하게 한다는 건요, 단지 숫자의 증가될 것이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의 속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추수하는 기분은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추수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시의 유목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한 제대로의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탄하고 우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추수하듯이 우리가 손으로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시고 또 소득으로 인해서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탈취물을 나눈다는 건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은 탈취하고 탈취물을 승리한 군인들은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탈취물을 나누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속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탈취물을 얻고 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탈취물, 영적으로 빼앗긴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난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도 있고, 그 사망의 세력도 있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염려 근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영적 탄침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자로서 탈침을 얻어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창성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창성케 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을 보내어 주십니다. 아까 이 평강의 왕,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9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거 6절과 7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 9장 7절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 백성들을 창성하게 하시는데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세상에 주신 것 같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힘력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셨음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봤어요 하나님. 할렐루야.